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주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이삭에 대해서 함께 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아들 이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있죠.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의 발달로 지금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우리가 과거에는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질병들이 현재에는 고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많은 질병들이 지금은 또 많은 또 새로운 병들도 나타나긴 하지만 또 고칠 수 있게 된 그런 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또 고쳐지겠죠. 지금도 이미 백신이 나와 있고 이것이 좀 더 상용화되어지고 좀 더 더 좋은 백신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언젠가는 또 고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컴퓨터, 또 인터넷 이런 문화들이 발달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어디 책을 찾아보지 않고도 어디 가지 않고도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하나만 해도 지금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데 이 AI, 인공지능 이런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많은 직업들을 그런 대체하는 그런 AI나 인공지능이 또 발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많은 직업들이 이미 대체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을 대체를 하겠죠.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계속 변화해가고 변화가 빠르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면 더욱더 빨라지겠죠. 이 변화가 빨라지겠죠. 우리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적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인간의 영적 문제는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이 인간의 원죄 문제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태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로 가서 우리가 남들이 나를 깔보지 않도록 또 부모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우리가 뭔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이런 성공 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에게서 오는 이런 문제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온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또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자꾸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이걸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탄이 주는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로 또 다른 신념으로 또 철학으로 이런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전속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두고 거기에 의지하고 또 미래를 점칠 만큼 결국에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 이제 내일 당장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이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6가지 문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 후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대물림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반복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목사님께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그렇게 붙잡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 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딱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것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그 유혹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임재주권 통치 이것을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로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또 범죄한 아담의 형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주권 통치 속에서 살 수 없게 되어져 버리고 이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주인이 돼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 또 우리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이 내용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실현시켜 나가신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책,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성취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뭔지를 알고 또 우리가 이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들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실현시켜 주셨는가를 이삭에게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것을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이제 수양을 준비를 하심으로써 이 여호와 일에 이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아버지에게서부터 들었던 이 복음과 실제적으로 체득한 이 복음이 이삭의 마음의 언약으로 이제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각인된 이삭은 젊은 시절에 이제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도 그 아브라함처럼 그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농사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부러워할 만큼, 샘을 낼 만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샘의 근원을 얻게도 하시고, 또 싸우지 않고 승리한 그 르호봇의 경제, 또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응답을 체험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제 노년이 되었죠. 그때 이제 지금 얘기는 이제 그때 얘기입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 또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늙고 이제 눈이 멀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이삭은 자기 아들 중 한 명에게 이제 장자의 복을 줘야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 아들 첫째가 아니라 둘째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이삭이 까먹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사냥을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나에게 제공을 하고 그럼 나는 너에게 이 장자의 복을 너에게 빌어주겠다. 이렇게 에서에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이 에서는 사실은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또 외적인 것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힘에 더 가치를 두고 그래서 이 에서가 젊었을 때 사냥을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이제 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의식주 문제, 자기 육신적인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언약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고 언약을 놓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알면서도 이 에서의 이제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 이 에서가 힘도 좋고 또 미래에 우리 후대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겠죠.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는 이제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리브가는 이 남편을 속여서라도 야곱이 축복을 이제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 원해서 이제 남편을 속일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리브가가 그러면 잘했다는 말이냐, 리브가가 야곱이 잘했다는 말이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리브가 야곱도 불신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리브가가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를 써서 이렇게 야곱을 대신 축복을 받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방법으로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불법적인 이 거짓을 통해서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쓰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 했죠. 그래서 야곱은 이 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어머니와 힘을 합해서 그런 이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먼저 계획을 세우죠. 네가 몸에 털을 바르고 이제 별미를 내가 대신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것을 이삭에게 가져가서 네가 대신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도 야곱은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형에서는 털이 많은데 자기는 살길이 부드럽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리브가가 그러면 이제 짐승의 털을 너한테 붙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야곱을 변장시켜서 이제 에서의 느낌이 날도록 만들고, 이제 목소리도 조금 걸걸하게 굵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팔과 목에 염소 가죽을 둘러서 털이 난 것처럼 분장을 하고, 형의 옷을 입혀서 형의 에서의 냄새가 그렇게 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이 리브가가 준비한 그 음식을 들고 이제 아버지 이제 이삭에게 가게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삭은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하지만 이 음식과 몸에 털 난 것과 그런 것을 만져보고 에서의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는 에서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속고 이제 준비한 음식들을 다 먹고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줬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이제 야곱과 리브가가 잘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삭도 마찬가지로 불신앙을 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신앙으로, 자기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불신앙으로 이제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이제 복을 빼앗긴 에서는 돌아와서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야곱이 했던 일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과 불순종, 이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 성취해 나가시겠지만, 결국에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하겠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인본주의라고 하면 뭔가 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이 오지 않는 것에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이것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우리가 찾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리브가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야곱을 멀리 보낼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보낼 계획을 하고, 이삭은 또 야곱을 다시 불러서 또 다시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면서 네가 아무나 이제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하지 말고 이 리브가의 오빠의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라. 그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이어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 아내로 취하지 말고 삼촌 라반의 식구들이 사는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달라고 구한 다음에 이제 결국 야곱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그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나게 됐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그 떠나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두렵고 앞날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있었겠죠. 과연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형의 분노가 언제쯤 풀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 야곱은 이제 돌을 베개로 삼아서 거기서 잠을 청했죠. 근데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꿈에서 사다리 같이 생긴 그런 계단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계단은 이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계단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 서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야곱에 있는 그 땅과 하늘에 이제 하나님, 그 사이의 사다리,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장소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연결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네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에게 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그 언약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깼을 때 이 야곱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이 베개로 썼던 그 돌을 기둥처럼 세워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죠. 이 베델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행하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 하나님이신 모든 것에 대해 11조를 내겠다고 야곱은 거기서 서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렘넌트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했다면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 베델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베델의 체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누릴 베델 체험이 있습니다.
이 베델 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이 보좌의 축복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보좌에서 왕으로서 이 계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언약의 실현 성취 완성의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보좌 그 꿈을 통해서 보좌를 나타내실 때 그 밑에 이제 사다리들을 쭉 내리시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죠. 그 천사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하셨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또 전달을 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께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 그렇게 만드셨죠.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보좌의 축복,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또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할 렘넌트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뭔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춰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삶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기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나에게 남아있는 그런 불신앙들이 있겠죠.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잘 알면서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불신앙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그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보다 높아져 있는 뭔가 가치가 높아져 있는 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불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해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더 잘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말한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 주신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삭이 처음에 언약을 붙잡았을 때 받았던 응답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질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응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누려지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학업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학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성공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